왕국, 수시로 왕국.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예비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개인의 자유함과 열방의 정열과 또 도약에 필요한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킹덤 이사야서 강의 이제 18번째 이제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전체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한일회가 끝나고 나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돌아오고 우리는 부활하거나 이제 휴거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그 시즌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법적인 그 권세를 완전히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뭐냐? 그 완성된 법적인 권세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용되어 있는 그 시즌이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중세 카톨릭이나 지금의 무슬림 같이 강압적으로 막 그 잘못된 신정주의 있죠. 그래서 무늬만 신정 국가이지 사실은 권위주의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풀어져 있는 이 천년왕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적용된 생명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11장의 말씀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지 부럽다, 그냥 소망을 갖고 끝내자, 이제 그런 정도의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대신에 제가 오늘 새로 만든 말이 이제 수시로 왕국, 시작. 수시로 왕국. 이게 되게 위로가 돼요.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은 주님도 마음은 천년왕국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가 있어서 일어섰다가 또 이제 자빠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걸 어떻게 반복해요? 다 수시로. 예, 그래서 수시로 왕국이에요. 수시로 왕국. 여러분, 이 수시로 왕국이 뭐 천년왕국보다 못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완벽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보면 주로 이제 저녁 시간 직전에 마트 전체에 뭐가 열리냐면 시식 코너가 열려요. 그죠? 다들 가보셨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만두를 굽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라면을 끓이고, 한쪽에서는 또 고기를 굽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뭐 비빔면을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도 한쪽에서 굽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양심만 좀 제거하면은 햇반 하나 들고 돌기 시작하면요, 저녁 식사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이제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만 이제 우리의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데 거의 뷔페 수준으로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수시로 왕국이라는 개념은 뭐냐? 천년왕국을 우리가 시식 코너로 맛을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참 누림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부터 보게 되는 이 주제는 천년왕국, 수시로 왕국,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자,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이제 선배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1장 1절은 우리에게 벌써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분이다. 근데 이 말씀에 쓰이는 맥락은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천년왕국의 통치가 왜 좋은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근데 왜 그게 좋은가? 바로 이러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속사람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사단은 조직이다 보니까 영들이 많아요. 막 무슨 영 있어요? 우리 아는 영들 뭐 있어요? 윤영, 그죠?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네? 고아의 영도 있고 분노도 있고 과부도 있고 엄청난 자책, 뭐 삼촌의 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영은 다 뭐냐면 그 성령님의 그 닉네임이고 역할적으로 부를 때 다 우리가 이제 하나로 부를 때 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통치, 천년왕국을 향한 통치가 왜 좋으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천년왕국의 통치는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통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체인점이 아니라 직영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닉네임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자꾸만 무슬림이나 카톨릭 같이 막 누르고 강제로 막 교회 가야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가정인데 무슬림이야. 예배 안 가면 밥이 없어. 그죠? 예배 안 가면 살 수가 없어. 물론 예배를 가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권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와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같이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엄마가 예배 갔다 오면 착해지네. 이걸 애들이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가 예배만 갔다 오면 반찬이 맛있어지고 뭔가 우울이 해결되고 교회만 갔다 오면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본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어떤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고 영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년왕국까지 가지 않아도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시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내 삶도 하나님의 직영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하나님 쫙 멀리 계신 것 같아. 나한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 오면 간증도 많은데 내 삶에는 왜 아무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왜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두 가지, 두 개씩 짝을 이루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네,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려진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생활의 지혜나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구약에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의가 뭐냐?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근본이란 단어가
시작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은 잠언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비진리를 가지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을 계속 읽었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지금 그 뭐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주여, 그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점수는 잘 받았을 텐데 잠언을 계속 읽을 때 잠만 오고 뭐 점수는 안 올라. 여러분, 잠언의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잠언 안에 그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냐?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이 세상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큼 따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움직임과 운동에 내 삶을 던지고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지혜는 나의 스마트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본질은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뭐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요,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 방향대로 자녀를 키워갈 때 어떻게 돼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해야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킹덤 메신저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온 목사님들이 교단이 다 달라요. 성결교 뭐 어디야 백석, 그리고 우리 뭐 순복음 출신도 계시고 트리니티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총신 출신이고 다 다른데 그 신학교가 다른 와중에도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전제가 많이 달라요. 저쪽에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신학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가르쳐요. 영어로는 contain, 포함한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 어떤 분이 그게 뭔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쪽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쓴 거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썼냐? 어떻게 쓴 거냐?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일단 결국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썼겠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 연구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배우는 것과 포함한다라고 전제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내가 분별하고, 이거 이제 문서설이라 그러는데 찢기 시작, 성경을 찢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누가 기록했고 여기까지는 누가 기록했고. 이거 뭐냐?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성경 연구 방법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단어와 성서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를 통해서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어주시지 내가 연구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잠언이 될 수 있어요. 졸리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도 사람이 썼으니까 완전할 수 없어라는 정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랑 연결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려고 들고 분석하려고 들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상처가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판단이나 내 선입견이 앞서고요, 내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들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송하지만 유감이지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꼭 다른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조는 뭐냐면 우상 숭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방식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영적인 스탠스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지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알아보고 지식을 쌓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컨텐츠를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의를 찾아보고 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시작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특히나 지혜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나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가? 왜 그분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실제로는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그분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내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킹덤 얘기 그만하시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비질리냐면은 남편들이 퇴근하면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반찬 있어? 없는데 국이나 하나 끓여놔.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국이 끓이기 제로 없잖아, 그지?
그 막 죽이고 싶죠. 막 갑자기 막. 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르심대로 배달의 민족, 할렐루야. 그거와 준하는 수준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내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우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킹덤, 하나님 나라 너무 먼 얘기고 열방의 복음화, 우리 집부터 복음화 시켜주세요. 다음 세대, 우리 집 애를 지금 제가 오늘 살릴지 말릴지 고민인데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왜 비질리냐면요, 사실 내 삶이 돌파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나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이미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삶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지는 순간,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호크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시는 일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닌데, 이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루트가 아닌데, 근데 그게 왜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고 열방이 정렬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신앙을 위해 살지 마세요. 킹덤을 붙잡으시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열대어를 갖다가 어항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 비싼 물고기가요,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막 비늘에 병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주인이 더 좋은 사료를 갖다 먹이고 비싼 영양제를 주는데도, 물에 타주는데도요, 점점점 물고기가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마치 킹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애쓰고 있어요. 노력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힘이 안 나요, 계속.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열대어의 부르심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건데요, 어항 안에 갇히는 순간 물 자체의 생명력은 3분의 2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킹덤 안에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은 뭐냐? 마치 어항 안에서 힘없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구워 먹든지 어떻게 어항에서 꺼내서 다시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요, 바다로 가는 물고기는요, 다시 이전처럼 활기차게 헤엄을 치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물을 정화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의 거대한 조리와 생태계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물고기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유를, 우리가 또 다들 착하시니까 남한테 이렇게 핑계를 못 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요. 이런 말 잘 못해요. 여러분 하시지만, 그죠? 잘 못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자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킹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나에게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면 이게 무슨 우리가 샤머니즘입니까? 비나이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은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장과 돌파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나의 오랜 그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나의 소명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살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 오늘 조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쁜 건 아닌데요, 더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어둠과 싸우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대신에 다른 부작용, 피곤합니다 이제. 우울보다 나아요. 피곤은 자면 해결되니까. 어둠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대적과 싸우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 회복을 목표로 왔던 나의 신앙이 이미 회복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장이 되고, 할렐루야, 건강해지고.
저희 교회 그 장수경 집사, 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체력이 거의 랭킹 하위 3위 안에 드는 분이고, 그분이. 딱 봐도 벌써, 그죠? 누워 계셔야 될 분이. 아니면 이제 중풍병자 실려서 와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보시면 키즈 교사를 하고 심지어 밤에 찬양팀을 하고 있어. 근데 더 살아나. 할렐루야. 살은 좀 빠졌지만. 제가 그렇게 보기만 하면서 느끼게 뭐냐면은, 야, 진짜 이 킹덤이 무섭다. 진짜 여러분, 저질 체력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유산소 뛰면서 유산소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려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를 존중하고 그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이 다른 스탠스로 가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이 총명이 뭐냐면 통찰, 인사이트인데 어떤 인사이트냐면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 예를 들면 음란함을 다룬다. 그 음란을 다룰 때 뭘 다뤄야 되죠? 음란을 다룰 때는 미디어예요? 음란의 본질은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그렇죠? 행위만 가지고 다루면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깊은 외로움이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음란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의 문제였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약을 주거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영적인 묶임이 뭔지를 봐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끊어낼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점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그걸 이겨보고 나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 본질을 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통찰이고 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 당신이야. 이거 말고 그 당신 안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말고 그 안에 있는 걔 있죠. 걔 뿔란에 있죠. 걔 있잖아. 걔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내 배우자의 삶의 환경에서 이 길이 언제 열렸고 어떻게 이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개념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호르몬이나 정신적인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근본적인 하늘의 싸움을 해야 되고 영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근원적인 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킹덤 카운셀링은 완치라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육신을 입고 사망 권세와 사단이 있는 한은 완치 개념은 있다 없다. 예, 그럼 불치는 아니다, 그죠? 그럼 뭐냐? 그죠? 뭐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일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의가 문제가 있든 분노가 문제가 있든 나도 미치겠어요. 그래서 막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욕이 나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서 죽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어떡하지?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자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얼마나 의가 있었냐면 내가 다 죽여놓고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깨달았어. 아, 내가 그동안 죽이는 삶을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 더 괴롭죠. 왜냐면 이제 그걸 아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이제 막 모를 때는 편해. 예수님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이 세계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대체? 어제도 어떤 청년들이 막 이 교회 괜히 온 것 같다고 그 뭐 아니까 뭐 도망갈 수도, 도망가면 또 주님 거기 계실 거고 또 막 너 왜 도망 나왔니? 또 밤에 가해 누르면 또 와야 되고 막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전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거를 뭐 무마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빨리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각 증상이 딱 왔어요. 일단은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벌써 그걸 내가 하는 순간, 이런 순간 얘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딱 움츠러들죠, 일단. 이게 치유의 시작. 그 다음은 두 번째, 근원을 찾아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이제는 그런 증상이 속에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게 퇴원이냐, 뭐냐면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얘가 튀어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수준까지 오면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도요, 몸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또 입원할 수도 있지만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치료하면 돼요. 언제까지? 부활이나 휴거 전까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킹덤 카운슬링의 스테이블한 퇴원 상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퇴원 못 하시겠죠? 할렐루야. 수고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너무 이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해부 PP 완료다. 그걸 가지고 와서 너는 죽었어. 근데 나는 살았거든 지금. 자아가 10%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막 부활신앙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는 다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욕 나오는데 막 지금 죽이고 있는데 이 갭이 나는 우울한데? 막 우리 기뻐하라고 막 우울한데 막 기뻐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 막 이게 막 교회 와서 웃다가 집에 가면 또 울어야 되고 막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가리면 안 돼요.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이번 중간 트로포션에 보면은 이제 몸의 나병이 부분적으로 나면은 부정한데 다 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하다 그랬죠. 왜요? 이게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내 영적인 증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트로포션이 있는데 위로가 됐어요. 대머리는 정하대. 할렐루야. 앞머리가 빠진 사람이 정하대.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네. 나랑 임종훈 사람 되게 위로를 얻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겁니다. 결국 내 삶에 그 완전한 완치는 없어요. 다만 너무 복음을 너무 폭력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있지만 기질 중에는 기질이 아닌데 기질처럼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난 이런 기질이야.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판정을 내리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난 우울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꾸 너는 기쁨의 딸이야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이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 기질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날 기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나는 왜 그동안 평생 우울했지? 이거 한번 싸워보자. 빼앗겼던 그 기쁨을 찾아오자.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질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묶임을 이기게 되면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변화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지점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0%의 완치는 아니지만 내 문제도 내가 싸워내면서 때로는 좀 뒤로 내 문제를 좀 뒤로 이제 남겨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이제 빨리 막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갭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영적인 열등감. 난 저 사람처럼 돌파가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이 통찰이 중요한데 그런 통찰은 사실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탁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야.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이 부분이야. 탁 말씀.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들을 던지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크고 은밀한 것들을 부르짖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자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들지만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요 행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심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헬라파인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구제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합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진 자들이죠. 그게 지혜라 그랬죠.
이 문제는 시스템 문제야. 그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뭐냐? 사도들이 바빠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공동체의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계속 그 문화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니까 별게 아닌 게 원망의 이유가 돼요. 교회 왔는데 교회 커피 머신에 커피가 없어. 이 교회는 깨어있지 않은 교회야. 커피를 안 채워놓다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10처녀 중에 5처녀에 가까워.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 그럼 교회를 나가버려. 여러분, 늘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늘 비어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본질, 이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 공동체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슈화하는 일들이 있구나. 뒤에 영적인 공격도 있겠죠. 사실은 이 문제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분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라고 하면서 차별 대우한다고. 헬라파 사람들 쫙 나가서 교회, 헬라제 일교회 만들고. 히브리파 애들은 또 저 사람들 다 사탄이 씌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끼리 또 정통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고 막. 이 분열이 되는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딱 집중한 게 뭐냐면, 정확한 그 통찰,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건 말씀의 부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굳이 안 할 거야. 그리고 헬라파 이름만 가진 7명의 집사를 딱 세워가지고 헬라파를 완전 몰빵시켜요. 이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도 필요한 건데, 그리고 사도들은 뭐였냐? 말씀에 집중할 때 공동체가 위기를 딛고 도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찰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원포인트 코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 기본기 없이 그냥 하나씩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서 그 사람의 결정적인 연약함이 뭔지를 딱 얘기해요. 발성하는 사람한테 호흡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를 딱 건드렸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모든 메커니즘을 다 회복시켜. 이게 이 문제였구나. 그 찢지마 이론이라고 했어요. 찢지마. 어떤 애가 계속 종이를 찢어요. 이걸 고치려고 수많은 상담센터를 다니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걔를 보고 있다가 얘가 아픈 애인지 모르는 거야. 종이를 막 찢고 있어. 야, 찢지마! 고쳐졌어. 할렐루야. 야, 고쳐졌어. 그동안 아무도 얘한테 그걸 혼내지 않은 거야. 그걸 선을 그어주지 않은 거야. 얘는 몰랐지. 찢지 마라. 안 찢을 수 있는 건데. 온갖 검사 다 했는데 결국 찢지 마. 이게 찢지 마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한 거야.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쉬운 포인트였어.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면서 내 삶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고치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다녀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전혀 안 됐는데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한 번 딱 나를 만지셨는데요. 그게 직면이 되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예배가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야, 내가 너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너를 안 사랑하냐? 그거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분노가 딱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찰이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바라보고 킹덤의 원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죠. 저희가 킹덤 처치를 세워가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즉, 이 교회는 어떤 부분에 지금 걸려 있구나, 어떤 부분에 묶임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안디옥 교회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보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킹덤의 원리가 풀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으니까 그 천상의 교회라는 기준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딱 묶여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실 때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집을 하셨어요. 뭐냐? 내 치료비는 빵원이에요. 가서 치료만 받으면 돼요. 그지? 우리는 또 믿음을 써야지. 링겔도 좋은 건 맞아야 돼. 할렐루야. 비싼 거, 그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게 뭐 초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게 바로 이 우리의 회복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우리가 제대로 풀어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내가 소망하지 못했던 돌파들이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통찰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이 20년 동안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들이 세워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촘촘한 정관을 만들고, 촘촘한 정관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싸워요. 사람들이 이제 항목마다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시스템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쫓아가게 돼요. 이게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오히려 사실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이 나라의 부르심, 정말 이 한국에 가야 될 방향들,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이 집중했다면 지금 어땠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잘해보자고 해왔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지금의 한국교회. 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지혜가 풀어지지 않고, 지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원인에 대한 피상적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총명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상처로부터 눈을 들어서 일단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모략과 재능입니다. 모략과 재능. 자, 이 모략은 원어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전략이 아니라 완벽한 전략을 말해요. 반드시 이기는 전략입니다. 반드시 이 전략을 쓰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 그 다음에 재능은 어떤 기프트나 달란트가 아니라 그 완벽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이게 이 재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능,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무슨 미술 실력, 음악 실력 그런 게 아니라 이 재능은 그 하나님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고 그림이 맞고 원인을 분석을 해도 그걸 실제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가끔 여자 화장실에 이제 물이 샌다는 소식이 들려요. 네.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는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반드시 물을 멈출 수 있는 전략과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 이게 모략과 재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한 이유가 뭐냐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니까 거룩하게 이 세상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만 하면 듣기는 좋아.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왜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냐면요, 성령님께서 모략과 재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천연왕국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 그때에도 막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풀어지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요, 진짜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모략과 재능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유토피아가 언제냐? 천년왕국 된 겁니다. 만약에 좋은 말과
진단만 있다고 하면은요, 그 왕은 무능한 왕일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온전하신 왕이냐?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는 교회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전왕국 때 죄와 사망 권세로 무너졌던 그 모든 영역이 결국 예수님의 모략,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통치로 실제로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있었냐?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무너진 지구를 부분적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은 모략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정서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죠. 근데 나도 주님께 안 바라고 주님도 나에게 뭘 해줄 게 없어. 그냥 서로 그냥 나이스한 신앙생활.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략과 재능의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나를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때는 그런 일을 하셨고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을 하시고 지금은 뭐 하시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붙드신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심장을 뛰게 하다 합니다. 즉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내가 컨트롤 가능한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멈춰보세요. 자, 불가능하죠. 심장 멈추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요. 이게 불수의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럼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기 위해서 불수의근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모략이에요. 이걸 뛰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뭐냐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건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면서도 마지막 때 완성을 향해 가는 그 킹덤의 확장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신학교 가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연결돼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연결되는 것 자체. 이번에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 그 어떤 여자 성도분이 계시는데요. 뭘 개발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일본에서 40년 동안 일본에서 제일 큰 냉동식품 2위 냉동식품 회사의 며느리로 계시다가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텐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 이미 돈이 많아요. 내가 너를 거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진짜 돈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분이 34살에 남편을 일찍 이제 사별하시고 그리고 혼자 웨딩드레스 입고 38살인가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신부로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일본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면서 7년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저장고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장고요?
저장고가 뭐지? 근데 이분 밑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요, 일본에서 천재 소리를 듣는 엔지니어인데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그분들 데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인천에 이제 공장이 있으신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창고를 만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뭘 개발하셨냐면은 그 고기 숙성기인데, 가장 질이 안 좋은 소고기를 집어넣어도 가장 최고급 호텔 소고기가 딱, 뭐 해외에서 온 소고기를 집어넣었는데 한우가 튀어나와.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한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 제가 내일 확인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신방 가는데, 그리고 그 기술로 이미 백종원 씨가 더본, 뭐죠? 회사 이름이 더본? 거기에 이 기계가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다 거기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 개발한 게 뭐냐면 CO2 기술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분 하나 이걸로 이제 재정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으셔가지고 될지어다. 제가 하나님 열어주시면은 킹덤 처치를 세우라는 뜻이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이제 같이 합의를 보고 있고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사실 요셉의 창고나 남은 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삶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계속 뭘 주시냐면은 모략과 재능을 주세요. 그 투자받은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난 간증이에요, 진짜. 지나가던 은행장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투자해주고 막,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모략과 재능이 무엇입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모략과 재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는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모략과 재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막 전략을 공부해내고 짜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략을 딱 들으셔야 돼. 전략을. 하나님, 내가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사역이 아니어도, 주님,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방식도 있지만 하나님 맡기신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키우기 원하세요?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략은 뭡니까? 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교를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전략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건, 그건 전쟁이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이게 뭐야? 산책 15번 하고 이겼어. 14번인가? 그죠?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거 몇 명만 가면 이길 거야. 근데 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죠. 물론 이제 아간의 죄도 있지만,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구나. 다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성전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네가 도망가는 척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도망가는 걸 알고 그들이 나오면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매복조가 들어가서 성을 탈환해.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이스라엘의 패배를 사용하셨어요. 이 전략에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목표가 아니라 성을 탈환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바이벌하고 살아난다는 것의 개념은 우울증에서 좀 치료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이성의 교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전략을 세운다고 그렇게 여러분 진행이 되어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지. 행복해 해준다고 했잖아. 그치?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치?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손에 물 한 방울 지금 주보습증 걸려있잖아. 그치? 형제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 대학을 가면, 저 직장에 가면, 내가 돈을 이 정도 모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살면서 느끼고 돌아보는 게 뭐예요?
내 전략대로 내 인생 안 돼요. 주식도 막 이거 지금 넣으면 막 될 것 같아, 막. 그죠? 근데 또 안 돼.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전략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특히나 우리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전략대로 풀어가려고 한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그냥 두시지 않아야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니, 아들아, 너의 인생은 내가 너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차원의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는 이 사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 다 그래요. 굉장히 교회가 전략적이래요. 아, 선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본인들은 그냥 가서 퍼포먼스 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노방전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냐, 정확한 킹덤과 그 나라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 하늘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킹덤 처치를 세우고 전략이 있잖아요. 재단과 재단을 연결하는 것이고, 제가 부흥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과 이 부흥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엄청난 부흥이 언제 있었습니까? 1907년에 평양대 부흥이 있었죠. 근데 그 1907년에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회개기도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불이 붙었냐면, 대한민국의 부흥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웨일즈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국에.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가 왜 부흥이 있었냐? 한참 거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광산이 크지가 않으니까 어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광산에 들여보내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캐오는 거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냐, 6시에 가서 밤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가서 밤 11시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면서. 초등학생이 13년 동안을 그 친구가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웨일즈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 이름이 안 떠올라. 에반 로버츠. 에반 로버츠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어간에 1903년부터 6년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인도의 부흥이 있었고요, 미국 LA에서 시작한 아주사 부흥이 같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부흥의 현장을 다 다녔던 목사님이 하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세 나라의 부흥을 보고선 1906년에 한반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 하디 선교사와 한국의 이 한반도에 복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던, 회개하고 있던 그룹에 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 세 나라의 부흥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하디 선교사와 이 땅에 있던 선교사들이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뭡니까? 이 부흥의 불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름을 채운 자들에게 부흥의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부흥과 부흥 사이에 부흥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마음교회 하는 사역이 뭡니까? 부흥을 연결하는 사역이에요. 아직은 좀 힘들어. 왜냐면은 우린 연결만 하고 싶은데 우물도 파줘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또 딴 데 가서 대만, 몽골 가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기름과 불이 만나기 시작하니까는 서로 안에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모략에 풀어지는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건 간단해요. 결국은 이 지식은 단순한 어떤 날리지가 아니라 경험하여야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장을 이제 몇 주 동안 볼 텐데 천년왕국도 보고 수시로 왕국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겠죠.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저희가 이따가 그 예배 기도회 마치고 우리 킹덤 플래너가 완성이 돼서 그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이제 삶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루틴이 아니라 바벨론 루틴을 따라가거든요. 삶에서 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는 또 바벨론식으로 이제 경영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의지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따라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기 위해서 플래너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킹덤 아미에서 풀었는데요. 그것들을 또 같이 좀 잠시 설명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시간에 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의 컨디션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계속 자유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잠시지만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지금의 이 시즌 가운데 자책과 죄책이 아니라 우울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직접 통치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 이 찬양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